오늘 14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하면서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앞에 열거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15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때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바닥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양반 다리를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평상시 기도할 때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도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엘리야 선자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게 할 때에 이를 위해서 엘리야 선자도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굴복과 겸손한 간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참된 실체로서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육의 사람으로서 부패하고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야 할 사람을 얘기하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르면서 후패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때 건강 보조 식품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서놓고 아니면 어떤 그 건물을 빌려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래서 물건은 안 사도 좋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를 잘 좀 들어만 주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또 덤으로 선물도 하나씩 더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약상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나는 선물만 받고 그냥 끝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 나에게 딱 맞는 그 병의 증세도 내가 아픈 증세도 어쩜 그렇게 내 몸 상태하고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건강보조식품을 먹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나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듣기만 할 거야 그냥 선물만 받고 끝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듣다 보면 나에게 딱 맞게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내 몸의 상태에 딱 맞게 말하고 그리고 나도 저 건강식품을 먹으면 그냥 나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덥석 그냥 100만 원이 넘는 건강보조식품을 사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건강보조식품을 사서 얼마
조금 먹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때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좋다라고 하니까 약국에서 비타민 C를 구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또 한때는 동충하초가 그 신비의 약초라고 하면서 심장병에도 좋고 또 당뇨병에도 좋고 중풍병도 고친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서 한때 동충하초를 구입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라면 몸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찾아 먹고 조금이라도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또 주름살을 펴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세월에게는 황후장사도 못 해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강건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낡아져서 못 쓰게 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날마다 정해진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먹어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뭐니 해도 뭐가 보약이에요? 밥이 보약이에요. 밥이 보약. 뭐 다른 거 다 좋다 그래도 밥을 잘 먹어요. 밥을 잘 먹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밥이 보약이다. 밥을 잘 먹는 것이 건강의 최고다. 근데 다른 건강 보조식품 잘 안 먹어도 뭐 몸에 좋다는 아로나민 골드 이런 거 안 먹어도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뭐니 해도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고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펼쳐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고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럴지라도,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기만 잘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치명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해요. 그 운동이 뭘까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잘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무슨 운동을 잘해야 되느냐?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숨쉬기 운동이 뭘까요? 영적으로 숨쉬기 운동이 뭐예요? 다 알면서 잘 못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의 사람인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처럼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히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인으로 상주에 계시는 것, 영원히 주인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의 왕으로, 통치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영원히 내주에 계시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물어보실래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예수님을 집사님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너희들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원토록 내주에 계시기를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으로 모시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만약에 손님으로 와 계신다면
손님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내주에 계셔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오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내가 손님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나도 지저분한 거예요. 창문도 너무 오래됐고 그냥 벽지도 너무 오래됐고 너무 보기 안 좋아. 그런데 손님으로 내가 갔는데 그 집을 다 뜯어 고칠 수 있는가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냉장고도 너무 오래됐고 소리도 나고 TV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흐릿하게 보이고 가구들도 언제 샀는지 그냥 문도 잘 안 닫히고 다 틀어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손님이 아이고 이 집에 다 이렇게 가전제품이랑 오래됐으니까 다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새 거 갖다가 넣을 수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님은 그러지 못하지만 주인은 어때요? 그 집이 지저분하면 그 집을 올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올 수리를 하고 전자제품이나 또 가구들이 오래되어 있으면 다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자녀들 집에 가 있으면 불편하죠.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집이 최고라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 집에 가는 것도 함부로 못 간다면서요. 반찬도 띵동하고 넣어주면 안 되고 문 앞에다가 이게 놔두고 그렇게 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장모님은 자녀들 집에 손님으로 가 있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누구로 자정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면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건물에 비유하고 있지요. 나무가 튼튼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사랑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자라 마침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그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은 또한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극복합니다. 또 사랑보다 강하고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총 감사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고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독배를 마시우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권총으로 쏴요? 사랑의 대포로 오히려 응사하고 원수가 미움의 독배를 마시라고 주면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는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불편한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평상시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엎드려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